매해 2월 초만 되면은 미국 대통령의 조찬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례 조찬 기도회는 산부 요인들과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또 외국에서 귀빈들을 초청해서 조반을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조찬기도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초청을 받은 사람은 수천리 길을 마다하고 미국 대통령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가서 이 조반은 계란 2알 후라이에다가 토스트 한 조각에 혹은 베이컨 한 조각 그리고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근데 수천리 길을 마다하고 가서 그 조반에 참석하는 것은 조반을 먹기 위함보다는 대통령의 초청에 참여하는 명예로운 좌석에 가 앉는 것으로 영광을 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또 초청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1974년에 영국에 교한 목회를 가 있을 때에 제가 그 섬기는 교회의 교인 가운데 영국 국회의 부의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도인데 조지 토마스라고 하는 감리교인입니다. 국회 부의장인데 한 번은 저를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조지 토마스라고 하는 데퓨티 스피커의 초청을 받아서 국회의장단이 식사하는 식당에 가서 오찬을 나누게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대영 제국의 국회의사당이 으리으리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지 토마스와 영국식 오찬을 나누는데 우리가 보통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없었던 순서와 또 그 음식을 나누면서 명예스럽게도 그 국회의장단실에서 오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선물을 전하고 그 국회 부의장도 제게 선물을 주시고는 이 국회를 참관해보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실에 위에 올라가서 내리다 보니까 의원들이 쭉 자리에 앉았는데 히든 전 수상도 앉았습니다. 그때 대처는 수상이 아니었습니다만 대처 의원도 앉아 있습니다. 윌슨 전 수상도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본산인 대형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진행하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았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때는 그 앞에 요만한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 위에다가 자기의 의견을 놓고서 발표를 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상자는 그 밑에 성경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상자 위에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는 책임적인 영국 의회의 의원들의 신실한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목사로서는 명예스럽게도 그런 광경을 보고 그때의 그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을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아.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비유도 많이 있고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가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흥겹게 즐겁게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요 모든 사람을 층별의 차이 없이 초청하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나라에서는 잔치에 초청을 하려면 수개월 전에 초청장을 냅니다. 자, 이렇게 당신을 이 만찬 후에 초청을 하니 참여하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초청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초청 응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 따라서 모든 양식을 준비합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날 종을 보내서 그분을 모셔오게 합니다. 일제히 종들이 가서 초청을 해다가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상대방의 초청을 2번을 거절하면은 선전포고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초청에 응했다가 2번째는 일제히 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했습니다.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잔치 자리에 다른 사람 말고 길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 몸에 병든 자, 소경, 전룩발이 이런 사람을 청해다가 이 빈자를 채워서 우리 같이 잔치를 베풉시다. 그래도 빈자리가 있으면 산울가에 가서 누구든지 초청을 해다가 이 자리를 강권해다가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된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 또 이 복된 잔치자리에서 거절하는 사람들, 강권에다가 앉히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위대한 미래를 위해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신분이 높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대한 자리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내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오라, come, 오라, 내가 너희에게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의미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장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6일날 미국의 ABC 방송에서 아주 특별한 방송을 했습니다. 골프 전쟁 때는 CNN이 아주 놀라운 그런 전쟁의 속보를 현지에서 중계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ABC 미국 방송이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엘진 대통령 2분을 앉혀놓고 전 미국 시민과 더불어 공동 회견을 했습니다. 저 텍사스의 평면한 시민이 물을 때에 고르바초프와 엘친이 대답을 합니다. 그 회견이 끝난 다음에 나중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은 솔직하고 성실하고 개방적이었다 칭찬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나왔는 거니? 종교 문제에 나왔습니다.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이 종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하게 될 때에 이 고르바초프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무신론자는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어머니는 지금도 독실한 로스와 전교의 교인으로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엘치는 뜻밖에도 나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 그랬습니다. 내 도덕적인 정화를 위해서, 마음의 평화와 정화를 위해서 나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고 얘기할 때에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공산주의 이름이, 공산주의 이념이 그대로 파멸되고 멸절되었을 때에 그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시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 무엇으로 수 없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엘친 로스와 대통령이 예배에 초대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일 모레 우리는 로스와 공화국과 소련 연방의 수도의 모스크바 한가운데 우리 광림교회의 예배당에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모 조간신문에도 그 기사가 난 것을 여러분이 읽을 줄 압니다만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파멸되고 난 다음에 허공에 뜨어 있고 허탈감에 쌓인 그들에게 우리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개신교로서는 미국도 하지 못하는 광림교회의 선교센터 예배당을 모스크바 한가운데서 기공 예배를 드려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때에 오늘 그
엘친 대통령의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받게 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집 250명의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을 모시는 양로원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암에 걸려있는 호스피스, 그 마지막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의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매스컴들은 불교나 가톨릭에서 조그만 일 하게 되면은 크게 보도를 하는데, 어쩌면 개신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생각하다가, 개신교에서 250명이 의지할 수 없는 노인을 모시는 이 사랑의 집 광림교회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지은 이 양로원 봉헌식에 대통령 영부인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가 다 불가능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성스럽게 저희 집사람이 편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대통령 영부인께서 대통령 관저로 저희 집사람을 오찬을 초청을 해갔습니다. 담임 목사는 초청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만 초청을 해갔어요. 그래서 그에 가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1시간 동안을 대통령 영부인과 둘이서 단독으로 둘이 앉아서 점심을 나누게 됐습니다. 예정 시간은 1시간입니다. 가서 그때 한창 무슨 대학생들이 무슨 그 시체를 관을 붙들고 데모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가서 개신교의 1200만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양로원을 지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을 돌보기로 결심하고 광림교회견들이 정성을 다해서 양로원을 지었습니다. 여기 한번 오셔야 됩니다. 이 초청에 오셔서 그 노인들 밀어세고 가난하고 어려운 집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대통령 영부인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1시간 작정한 게 2시간 동안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할 때에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셨구만요. 우리 정부가 하시는 못한 일을 그렇게 교회에서 한 교회가 하셨구만요. 내가 꼭 가봐야지요. 그리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연락이 오기를 이 경호처에서 도저히 어렵다. 저 강원도 산권까지 한창 나라가 혼란할 때인데 거기 어떻게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산중에 그 이 양로원에 참여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요다음에 이제 그 영부님께서 혼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번 이 봉헌 예배는 참석가 어렵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초청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 이것은 한 교회 행사지만은 이것은 전체 모든 불우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일입니다. 다시 연락을 했더니 대통령님께서 가시겠다고, 다른 일 다 철폐하고 다른 약속 다 철폐하고 꼭 가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경호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고 가면서 전부 준비됐습니다. 11시 정각에 대통령님께서 그 산중에 양로원에 찾아오셨습니다. 테이프를 끊을 때에 우리는 이런 행사마다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테이프를 끊는 말씀이, 나는 대통령 부인이 된 후에 이런 행사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럼에 가서서 자 돌보시는데 그 모든 시설, 목욕탕을 해놓은 거, 이발 시설을 해놓은 거, 치료하는 방 모든 것을 다 돌보셨더니 부엌에까지 가서 예정이 없던 방을 그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우리 청와대보다 잘 지었구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돌보고 마지막에 그 응접실에 앉아서 대화의 시간을 가질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성경을 한 권을 대통령 내외관에게 드린다고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한창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부님께서 나올 때의 표정을 보니까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얼굴에 상기된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감격해하면서 나라가 하지 못한 일을 이 광림교회가 하셨구만. 고맙습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내려오셔서 그러고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곧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기를 영부인께서 그렇게 감격해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옳습니다. 이 자리는 비록 의지할 때 없는 노인들이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련한 하늘나라의 잔치집입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집에 영부인께서 참석하시고는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은 하늘나라의 축복,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시고 종을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축복의 잔치에 사양치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허락을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지만은 정작 종을 보내고 나니까 약속을 다 어겼습니다. 일체히 사양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사양한 말 대신에 핑계를 댔다 그랬습니다. 첫째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밭을 사슴에 농토를 사슴에 가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이 소유된 물질, 이 재산을 한번 가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살펴볼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도 이 잔치에만은 참석하지 아니하고 구실을 냈습니다. 축복의 잔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내 물질, 내 재산, 내 부동산 이걸 내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켤이를 샀음에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큰 사업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소를 살 때 벌써 시험을 다 해보았지요. 아마 소를 시험해 보는 날 꼭 잔치집에 초대받은 날 가서 소를 시험해 볼 것 알기는 이건 핑계입니다. 사양하는 핑계입니다. 거절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동산 문제, 기업 문제 때문에 주일날 갈 시간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서 무슨 여행을 다니고 운동을 하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는 오늘 내가 바빠서 시험해봐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핑계와 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좀 즐겨야 되겠습니다. 예, 결혼은 소중합니다. 가정을 이루어 사는 건 소중합니다. 특별히 유대 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결혼한 지 1년까지는 병역 면제를 해줍니다. 병역을 연기해 줍니다.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가정 중심의 종교요,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을 병역을 보류하리 많지 특혜를 줍니다마는 한국인 날에 360날째 그 시간이 맞는데 구태여 초청받은 날 내가 내 아내와야 즐겨야 되겠습니다. 핑계입니다. 이 말은 요즘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디펜스 메커니즘입니다. 방어 기제를 위해서 좋은 구슬을 위해서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년 전에 현대인의 심리를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신지 현대에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물질주의 때문에 향락 때문에 엔조이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좋은 구슬을 붙여가면서 이 부동산이 내 생애 전체인 줄 알고 내 재물이 전체인 줄 알고 내 기업이 내 가정이 인생 전부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이 사실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 현대인들은 주일 예배 초청하게 되면 내가 오늘 스킬 타러 갈 시간인데 오늘 골프 약속을 했는데 오늘 내가 무슨 수영장에 가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날에 초청을 거절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핑계와 구실이 많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동산나무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났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죄 지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를 숨기기 위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찾아가서서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저 하와가 내를 주었으므로 먹어.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어준 이 하와 때문입니다. 핑계했습니다. 구실을 냈습니다. 하와는 또 저 변 때문입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구실을 붙입니다. 교회를 나가십시다 그러면 뭐 광림교회 거리가 먼데 가까운 교회 나가지요, 뭐 여러 개 가까운 교회 나가지요. 대개 그런 사람들은 95%가 핑계지 교회에 나가질 않으면서도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핑계와 구실이 없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거절을 잘합니다. 사양을 잘합니다. 초청에 거절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똑같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모든 것 부정적으로 해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남북 고위급 회담 때에 총리로 참여했던 강용훈 적십자 총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총재 취임을 위한 간략한 무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같이 기도를 드리고 그 몇몇 분들이 앉아서 그 북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저는 북방 선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들었습니다. 이 강용훈 총리께서 그 총리회담에 참석하고 김일성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그래 가서 도대체 뭐라고 호칭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다 들을 텐데 뭐라고 호칭할 것인가 그랬는데 저 김일성이가 하더니 악수를 하면서 뭐라는 거니, 이 국무총리 각하께서 이것까지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뜻밖의 국무총리 각하라고 김일성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퍽 당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자기 누이 동생이 있는 것을 만나지 않기로 했는데 밤 1시에 노크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밥 8번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문 씨라고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마는 그분도 고향이 이북인데 누이 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임동문 씨는 이 월남 가족인 줄 모르고 그 가족이 있었는데 뜻밖의 누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1시에 와서 노크에서 우리 이런 거 만나지 않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도 고륙이 찾아오는데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진짜 내 누이 동생인지 너무 할머니가 되고 너무 아주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하던 얘기를 다 똑같이 기억해낼 때에 비로소 내 가족이여 이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주려고 가져왔던 예물을 싸서 선물로 주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인 거니, 아니요, 나는 수령님 덕택으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사는 남쪽 동포들에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오빠가 주는 선물을 받으라고. 그래서 받고 해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 월남한 가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번에 그 고교 회담에 온 위원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오라버니가 하는 것을 안 이상은 이제 이 정부에서 크게 북한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겠나, 그래 걱정이 생겼습니다. 얼마쯤 있다 하는 말이, 아니요,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오라버니가 어제 김일성 그 수석하고 같이 가서 악수하고 김일성이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노동신문에 난 거 그걸 오려다가 이 큰 액자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얼마 후에 무너질 독재자와 사진 찍은 것만 가지고도 초대받았다고 그 친척 오라버니가 참석한 그것 가지고도 뭐 되는 줄 알고 사는 인간 세계입니다. 다 무너질 것만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그 만찬회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속회에 참석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존귀한 축복으로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초청입니다. 하늘나라의 초청에 거절하지 마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강권하여 채우게 하십니다. 여기에 강권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진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공 있는 자리에는 꼭 그 자리에 공기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든 사람에게 골고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유태인을 초청했지만은 유태인이 거절할 때에 이방인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 귀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1964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서 보름 동안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받아봤지만은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처럼 제 정신과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기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고구마 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딸기 재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고구마로 국수를 만들고 고구마로 떡을 만드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김 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논두렁을 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새벽 4시 반에 깨진 산소통을 치면서 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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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을 치면서 옆에다 구글소리 조국이요 안심하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농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조국이요 안심하시오. 나는 군복으로 있으면서 가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감격스러웠는지. 사흘 만에 전배가 나오는데 저희 집에 조카가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전보를 받고 그 전보를 가지고 그 김영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죽었는데 제가 막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 계셔야 됩니다. 기왕 오셨으니 죽은 조카는 죽은 조카는 두고 이거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강권해서 저를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보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시간마다 밥 먹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신발 넣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모든 아이는 눈물이 쏟아져서 강의 시간마다 눈물을 닦으면서 강의를 받으면서 새벽 4시 반에는 깨진 산소통을 치면은 뛰쳐나와서 뛰는데 그 감격일 수가 없습니다. 절약하십시다. 우리의 비누거품마저도 절약하십시다. 우리야 이 민족이 삽니다. 한때는 우리의 소비 풍조 때문에 그것이 옛날같이 되지만 이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 비누거품마저도 아껴 쓰야만 이 나라가 삽니다. 군면하십시다. 부지런하십시다. 희생하십시다. 봉사하십시다. 그 군목으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돌아와서 그래서 지휘관이 만날 때마다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관학교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관학교 교장님이 사관학교 정말 공부사고 교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봐야지. 숙별 휴가를 맡아가지고 삼성 장군이 가서 그 공부는 이 사관학교 교장이 농문학교 교장과 같이 그렇구만요. 거기에 살 길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그 기쁨을 안고 돌아온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막사이사의 상을 탔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가 시상식이라고 하는 상을 지난 주간에 하는데 농업 부분의 상을 탑니다. 미화 2만 달러의 그 메달을 목에 걸고 상패를 드리는데 농촌을 위해서 30여 년 동안 농촌을 지키는 농촌 지도자, 그도 농자밭 짓는 것밖에 모르는 농민에게 바지족을 입고 온 그에게 메달을 드리고 그 상금을 들고 박수갈채가 올려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농문학교에 김영기 장로가 부르던 찬송, 그가 하던 농민학교 교가 농민가를 같이 밴드에 맞춰서 그 울려 퍼지게 될 때 제 마음속에 어떻게나 감격스러웠던지, 산업 부분에는 일생 동안 넥타이 하나 매보지 못하고 노타이 바람으로
저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과 같이 살던 사장이 산업부문에 받았습니다. 사회봉사 부분에는 정직하게 신실하게 청렴결백하게 지난 공무원이 다니는데 그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태국의 방콕 시장 잠농 시장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잠농 시장이 받을 때에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신적인 지도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상을 못 받고 저 불교 국가인 저 태국의 방콕 시장이 잠농 시장이 초라한 까만 자기 나라의 법의 그 옷을 입고서 그리고 와서 상을 타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 돌보기 위해 자기의 봉급을 가지고 돌아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장사를 해서 그리고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신실하게 사는 것이 이 나라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잠농 시장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저 정신 분야의 일가상을 탈 수가 없을 것인가? 비가 와서 어느 조그만 고등학교 강당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저는 행깨질 거냐고 자꾸 얼굴을 닦았습니다. 저희 사람 옆에 있다가 당신 웬 땀을 자꾸 흘리시오 하는 게 땀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서 닦소. 너무 감격스러웠어. 그 일가 선생님 감명기 장로님이 비누 거품 받아도 애껴서야 산다고 하는 오늘 사피 풍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이때에 그 어른의 그 말씀 근면 절약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자고 하는 그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알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그 일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강권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일본의 화산이 터질 때에 필리핀의 화산이 터질 때에 이 나라에 수해가 나서 담장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날려고 할 때는 강권하여 끄집어내서 여기 와야 산다고 여기 와야 산다 강권하여 끄집어내서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되는 대로 뭘 강권하긴 뭘 강권해 내버려 두시오 내버려 자기 마음대로 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강권하여 여기 와야 삽니다. 이 초청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잔치지에 참여합니다. 강권하여 오늘 우리 광림교회가 강권하여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권하여 초청하는 이 초청에 응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권하여 초청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무엘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처음으로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남보다 어깨 하나가 큰 사울 청년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찾아다니다가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한테 가기만 하면 찾을 줄 알고 사무엘 선지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내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할 때 뜻밖의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봉을 쥐어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새끼를 찾으려고 헤매이던 사울에게 기름봉을 쥐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았습니다. 뜻밖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참 기쁨과 참 평화 참 행복과 참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초청하신 하늘나라의 초청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게으르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거절하며 핑계를 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평화와 참 안식과 참 축복이 주께 있는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보시고 진실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